자, 저 올라오기 전이었는데 해명하라고 난립니다. 왜 제목이 이렇냐? 자, 제목 이상해요?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자, 이 제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목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 뭐 있냐고? 너 증거 있어? 자, 뭐라고 해요? 대답? 나 있어. 자,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이상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방금 같이 읽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은 읽고 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피고 우리 이번엔 조금 더 길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46절부터 읽었었는데 우리 다시 읽을 때는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찾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쭉 같이 읽었는데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 하죠? 증인.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법정에 서는 사람들 중에 증인, 그렇죠. 증인을 이제 부르죠. 증인은 이런 걸 합니다. 이게 뭐죠? 선서. 맞아요. 나는 여기에서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라는 이 선서를 해요. 그럼 증인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에게는 증거,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하나님? 자,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뭐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냐니까 예수님의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한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난 예수님 믿지 않아,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바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냐? 이 증거를 보여줬는데 손에 박힌 이 못자국, 발에 박힌 못자국, 이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자, 봐라.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야, 누구야? 너 예수님 살아났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예수님 살아났대 하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무조건 살아났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두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오신 것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었으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게 다 증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 그런데 세상은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어요 얘기해도 쉽게 믿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는 나타났는데 내 앞에 나타난 건 아니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있어. 상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식을 항상 기준에 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무덤까지 가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건 사실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죽지 않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 맞아요. 뭐 하면은 부활하고, 뭐 캐시 지르면 부활하고, 버튼 하나 누르면 부활하고, 시간 지나면 부활하고. 게임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계속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상식 밖의 것. 그러나 게임은 매일같이 부활하고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 캐릭터는 살아 있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련의 예로 여러분들 진시황이라는 중국의 왕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진시황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뭘 찾고자 했어요? 불로초, 맞아요. 불사초. 이 약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자신의 수많은 부하들과 신하들을 보내서 열심히 찾는데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네,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불사초, 불로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식 밖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이 상식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상식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신들의 이 세상의 기준, 상식의 기준선에선 절대 불가능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상식적인 것,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같이 살을 부대끼고 또 같이 대화하면서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믿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세상에 가장 판치는 게 뭐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AI, 맞아요. 가짜 뉴스 이런 것들. AI 보면은 진짜 같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흘겨보고 대충 보면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본다 하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그 사람들을 두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막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 증거를 갖고 와봐.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와봐. 그래서 너 증거 있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 학원 현장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듣게 되는 말이 이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44절, 우리가 아까 다시 읽었을 때 처음 보았던 그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뭐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신약. 자, 예수님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신약 시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한 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됐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이어서 46절과 또 47절을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사역하시고 또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냥 소설책이에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소설책.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협업해서 쓴 시대를 초월한 소설책인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소설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곧 증거예요. 왜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고1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친구인 친구는 한 13년 이제 됐네요. 이 13년 지기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보면 늘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연락했어도 늘 그 얘기를 해요. 야, 승준아, 너랑 나랑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고 같은 지역에 살고 별반 다를 바도 없이 우리가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우울한데 너는 어째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곧 이 복음의 증거구나. 내가 곧 증인이구나. 왜냐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불행하고 우울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행복이 너무나도 컸거든. 그래서 나는 나대로 말씀 따라서 복음 따라서 살아갔어요. 내 나름에. 그렇다고 제가 막 열심히 엄청 경건하게 막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 하나였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아니야 모르냐 믿냐 안 믿냐 그 정도의 차이였을 뿐인데 그 하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있냐 없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지금도 늘 얘기해요. 저보고 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와봐라. 근데 막상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친구는 한 주 한 주 그렇게 밀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나에게 있는 이 참 행복이 내가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현장에 와서 법정에 와서 다른 걸 하지 않아요. 막 재연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 해줘요. 증거물이 있으면 증거물을 보여줘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곧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녀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상식으로만 얘기하고 보이는 것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야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믿어서 뭐 할래? 그 시간에 공부 한 번 더 하고 그 시간에 너의 자기 개발 한 번 더 해서 너가 성공하는 더 먼저 아니야? 그런데 복음이 기록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증거를 요구할 때
이 올바른 증거, 복음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미션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 이렇게 편지 적고 막 했는데 지금 전달한 친구 있어요 혹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 그건 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편지지 하나 건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네. 그래서 자, 예지 할 말 있어요? 나와서 할래요? 네. 자,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자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지금 45분인데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죠? 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지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이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진짜 한 번 전달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전달을 하세요.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 내가 가장 행복한 이 복음, 내가 구원받아서 최고로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딱 한 번 보여주기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이 미션들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이 2주 동안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온전한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지니 우리가 이 복음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따라서 날마다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